편협한 신앙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는 교회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사도행전 6장에서는 교회가 점점 성장을 하니까 이슈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소외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이 또 뒤처지고 또 어떤 사람은 맨날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현안이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 과부들의 문제예요. 아주 그냥 문제가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이 문제가 아마 상징적으로 드러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은 누구예요? 디아스포라. 뭐 포로기도 지나고 또 뭐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 헬레니즘 시대. 그러니까 멀리 갔다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교회가 크가 교회에서 또 공급도 해줘요. 공개도 해줘요. 복지 차원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파 본동네 사람들한테는 더 챙겨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으로 진단하니까 뭐예요? 이걸로 이게 문제가 되면 이걸로 덮이게 되면 교회가 무슨 복지센터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이거 이렇게 갖고는 안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테니까 이런 거를 작동시킬 수 있는 교회 일꾼을 뽑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죠. 모세도 광야에서 모세 혼자 다 재판하고 치리하다가 장인이 들어와가지고 내 딸 과부 만들 거냐? 너 혼자 하다가 너 죽을 거야. 이렇게 하니까 10부장, 100부장, 그죠? 1000부장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재판하고 치리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대표적인 일이 이제 7장으로 넘어가는데 7장에서는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알죠.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7장에 보면. 그러니까 성령은 전체적으로 한번 탁 비춰주다가 또 카메라를 쭉 당겨가지고 한 사람을 또 비춰주기도 합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먼저 순교하는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집사라고 하기도 하고, 집사가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제자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교회의 작동 원리로 보고 일꾼으로 뽑았고 사도들이 그에게 안수를 했다는 거 봤을 때는 오늘날로 말하면 재직이겠죠. 그죠? 교회의 재직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안수해서 주는 겁니다. 근데 스데반이 보니까 재판 중이에요. 그죠?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뭐예요? 71명 또는 72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같은 데입니다. 그죠? 70명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한 명의 대제사장으로 구성된 그런 사형 이외의 모든 판결은 여기서 최종 판결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어디까지 끌려왔어요? 사내들인 공회. 그죠? 여기서 공회의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사도행전 6장 13절, 그죠? 거기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이 이 성전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성전 얘기를 해가지고 혐의가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거짓 증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예수님도 뭐에 혐의가 있었어요? 신성모독, 그죠? 또 성전모독, 그죠?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요한이 주석을 답니다.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진짜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두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근데 스데반도 그 얘기를 하니까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기소했고 스데반을 지금 판결 중에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래서 거짓 증인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스데반 앞에 와가지고 이 말이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변정이 일어납니다. 변정, apologetics. 변정, 논정, 그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자기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변론. 뭐에 대해서 자기 변론을 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편협한 신앙, 고착화되어 있는 고정관념 갖고 있다라는 것을 스데반이 설교의 형식을 빌어서 예수님의 그 포맷대로 그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13절 그죠? 그리고 7장에 들어와가지고 2절부터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신성모독, 성전모독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도 그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를 죽인 장본인들이에요. 이 사내들인 이 공회가, 그죠?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죽인대요. 근데 스데반도 예수님의 포맷을 갖고 오니까 그대로 여기서도 사람 생명을 가지고 지금 이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협한 신앙,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내 신앙, 이걸 이제 내가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내가 갖고 있는 기존 관념, 내가 갖고 있었던 내 경험만으로 하나님의 코끼리 장님 만들듯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딱 묶어놓는 순간 우리가 실제로 다른 그리스도인, 다른 동료들, 다른 믿음의 사람들, 심지어는 내 자신까지도 얼마나 많이 살인을 하고 또 정죄를 하는지 이 스데반의 변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7장 2절 보세요. 스데반이 얘기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 첫 번째 포인트.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임재성의 우주적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사내들인 공회에서 지금 얘기를 하냐면 네가 성전에 대해서 모독을 해? 성전이 감히 신성 불가침인 성전을 가지고 지금 네가 모독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전은 어떤 것이에요? 적어도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반열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먹고 사는 곳이고 심지어 예수님에까지도 대들었던 곳이잖아요. 바로 그 성전이 A부터 Z, 성전이 값값 다예요. 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착화된 신앙에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는데, 성전 오케이, 거짓 증인들 니네들 잘 들어봐. 너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보여줄게.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이 만든 성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뭐예요?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디서 불렸냐?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이 원래 오리지널리 어디서 지명됐는 줄 아느냐? 메소포타미아니까. 하란은 뭐예요? 하란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렇게 돼 있는, 여기가 바벨로니아 고대 도시 아니에요? 여기가 갈대아우르예요. 갈대아우르. 하란이 어디야? 이쪽이에요. 터키. 터키.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이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오는데 직선거리로 1000km. 이 여정을 거쳐서 오는데 아브라함이 어디서 불려받았는 줄 아느냐? 성전이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생각지도 못하는 하란,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이 불림받은 거 너희들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딱 첫 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7장 9절 보세요. 7장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또. 네. 요셉은 어디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셉은 팔려가가지고 어디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집트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어떻게 있었어요? 우리 전반기 때 우리 요셉 이야기를 쭉 살펴봤잖아요. 창세기 34장부터 36장부터 쭉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보디발 장군도 보고 그 형들도 보고 심지어 죽었다고 생각한 아버지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요셉에게 복을 주셨냐?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던 분이냐? 아니, 이집트에 있었는데? 그죠? 자, 7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0절. 예. 예. 이거는 누구 얘기예요? 모세 얘기죠. 모세가 광야로 쫓겨가서 사실 죽으러 나간 거예요. 근데 장인 이도를 만나요. 그죠? 거기서 그렇게 40년 광야를 헤매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만나는데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풀이 타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가 신발 벗어라 하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었냐? 아니,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고 이집트에 있었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광야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이 성전에 묶여가지고 너는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는 거다. 가둬놓고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도 몰라본 장본인들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 광야에 출애굽의 모세가 그곳에서 봤습니다. 예. 자, 38절이 절정입니다. 38절 시작. 7장. 시내산에서 말하던 전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고 예. 시내산 중요한 얘기 나오죠. 광야 교회 나오죠. 그죠? 광야. 그죠? 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예. 그리고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 이 천사는 구약에서 보면 진짜 천사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죠? 아브라함이 그 성문 바깥에서 기다렸던 3명의 천사들 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잖아요. 예, 그 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천사가 엔젤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스테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천사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 바로 광야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광야 교회.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누구죠? 우리는 교회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셨어요. 그래서 스테반이 광야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광야는 뭐예요? 바디발이라고 그랬죠. 예. 미드발. 그래서 미드발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 스테반은 한술 더 떠가지고 그 광야가 어떤 곳이냐? 광야에 교회가 있었던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제일 끝에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 그죠?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살아있는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 뭐가 되셨다?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스테반은 광야이지만 그곳에 교회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거듭 강조를 하고 있죠. 그곳에는 living water, living words. 그죠? 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희들이 그렇게 갈급해서 찾는 그 철학, 윤리, 지혜, 지식, 그 원천은 뭐냐? 바로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는 뭐냐?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은 뭐냐? 원래 하나님 말씀으로 있었다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예. Let there be light. 하루, 둘째 주, 셋째 날, 넷째 날. 말씀이 중요해요.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보세요. 큰 교회 중요합니다. 아주 대도시의 이름난 교회 중요해요. 그들도 그들의 역할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이 광야 같은 이 시절을 보내도 우리가 교회이냐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 자존감을 낮추는 고착화된 편협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 교회? 뭐야? 맨날 다니네? 이동하네? 원래 이랬어요. 원래. 광야교회예요, 광야교회. 이곳에 하나님의 리빙 워드가 있었고, 예수님이 계셨고, 이곳을 하나님께서는 광야교회로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써요. 스테반이 해 에클레시아, the church of the desert, wilderness. 그러니까 뭐예요? 그 광야에 있는 그 교회. 원어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The church of the wilderness.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원어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교회,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에. 누구예요? 출애굽기 3장 5절 누구예요? 광야의 떨기나무 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스데반이 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집트 너희 조상들이 모세를 잘 영접했느냐?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거기 중간에 보면 모세가 형제들이 싸우는 걸 보고, 그죠? 왜 너희들 형제들끼리 싸우냐? 그죠? 근데 이집트 관원이 또 폭정을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열받았어요, 안 열받았어요? 그래서 이집트 그 관원을 어떻게 합니까? 박살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박살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갱들도 알아요. 일반 시민을 건든 거하고 경찰을 건든 거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예. 하나님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대리권자의 모습으로 바로 모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대리권자. 하나님의 대리권자. 이거를 성경에서는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데반도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세가 40세가 됐을 때 23절 보세요. 23절. 모세가 몇 살 됐다 그랬어요? 모세가 40세가 40은 완전수입니다. 광야 나가서도 40년이 지났죠. 40세가 되었을 때, 그죠?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을 참 잘 해놨어요. 형제들을, 그죠? 동족들을 돌볼 생각이 있었다 그랬죠. 그죠? care. 그죠? 근데 여기 원어로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하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에피스코모마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동족들이 애잔하게 느꼈다.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냐? 4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트에 마음을 주셔가지고 동족을 정확하게 원어대로 얘기를 하면 비지팅,
우리 성경에는 돌볼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직역을 하면 죄송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동족들을 뭐 했다 그랬어요? 방문했다. 방문했대요. 방문, 그죠?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에게 방문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모세에게 떨기나무로 하나님께서 방문했어요, 안 했어요? 방문했죠?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너희와 함께 있는 사람, 너희와 함께 있는 분. 우리가 간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죠? 예. 방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방문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대리권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heart to visit. 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동족들을 방문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원어예요. 그러니까 대리권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대신에 선지자로서 대리권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 그는 누구냐? 하나님의 대리권자로서의 말씀에 대한 권능과 권위와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에 말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자에게 배로 잘해라 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영속되고 있습니다. 자, 7장 25절 35절 보세요. 누가 너를 세웠느냐? 모세를 영접했다 그랬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죠? 예, 거절했죠. 예, 당신들의 조상이 하나님이 보낸 첫 번째 방문자, 하나님의 대리권자, 선지자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백성들이 거절했다고 나와요. 그죠? 자, 요한복음 1장 11절. 그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죠? 내 편협한 신앙, 내 고착화된 신앙, 내가 그냥 그저 소경 그 코끼리 만지는 그 정도 신앙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모습을 스데반은 강력하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뭘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가? 은혜의 망각이에요. 은혜의 망각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역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놓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에 바쁘다 보고 우리가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정말 역동적으로 일하는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프로그램,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로 왜 우리의 논리와 이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거에 누구나 다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44절 보세요. 4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44절. 네, 여기 뭐가 나와요? 장막, 그죠? 정거장막. 아, 이걸 이 좋은 단어를 말이에요. 예, 박태선이가 쓰고, 통일고 누구예요? 예, 문성명이가 쓰고, 신천지까지 지금 쓰고 있는 이 단어예요. 정거장막, 그죠? 이 좋은 단어를, 예, 그죠? 태버네클. 원래 원어로는 The Tabernacle of Testimony. 예. 이거를 가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장막이라고 해요. 장막. 모세 시대 광야에서 장막 치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언제든지 갔던 곳이잖아요. 우리 광야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던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증거 장막이 다윗 한 사람의 간절한 다윗의 가문을 얘기하는 거겠죠. 다윗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다윗에게
봐요. 45절 먼저 볼게요.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내용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46절 중요합니다. 읽어보세요. 다윗이 뭘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Mova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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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vavi.
Movavi. Movavi. Movavi. Movavi. Movavi. Movavi. Movavi. Movavi. Movavi. Movavi. Movavi. Movavi. Movavi. Movavi. Movavi. Movavi. Movavi. Movavi. Movavi. Movavi. Movavi. Movavi. Movavi. Movavi. Movavi. Movavi. Movavi. Movavi. Movavi.